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손녀를 갖게 됐습니다. 손녀를 갖게 된 건 기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할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사위가 취직한 것도 기쁜데 딸이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좋은 전사님 네 분이 오셔서 함께 힘을 같이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보람 있는 배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열정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예언을 담은 시입니다. 이 예언시에서 사가랴는요,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노래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네, 먼저 68절부터 7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의 초점이 어디 있다 그랬죠?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걸까요? 네, 곧 바로 뒤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 힘들겠죠? 안 들어가봐서 저도. 네.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후반부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 모습 그대로 알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저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목수아들로 살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수의 아들 천한 그 동네에 태어난 그냥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전 나의 모습은 이제는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때가 참에 시간은 그냥 수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나는 딸인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네.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70절부터 말씀인데요, 71절을 봅시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74절에는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시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마귀, 그렇죠? 마귀. 근데 이 마귀는 원수지만은 마귀 말고 성경 속에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원수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에게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죽을까봐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니느라고 지금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손에서 우리를 탁 건져내셨는데 왜?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죽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죽는 것 때문에 너무 겁내서 정말 소중하게 사랑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서로 원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저주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 살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저 저주받을 인간들, 저 몹쓸 인간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지만 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울 뿐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멸시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장벽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진 장벽을 없애버리고 둘로 하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또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또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보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5절 말씀인데요, 오늘 7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백성들,
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다가 탈출한 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불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들의 꽃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할 분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우리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성결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결이 뭘까요?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말인데 누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 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평강의 길로. 그래서 오늘 76절부터의 말씀은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하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모든 그를 통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절망한 사람들의 그 절망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먹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닭의 엉덩이를 믿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란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이야기하여서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럴듯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요, 철학적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곧은 길을 쫙 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지 않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함께 교회 나가실래요? 전도하면 아이고 나는 장로님한테 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아이고 그 교회 권사님을 봤더니 그 권사님이 어찌나 욕을 잘하는지 교회 이미지가 망가져서요, 나 그 교회 안 가,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소리를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주님의 울타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죠.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교회가 이끌어주는 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평강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오늘은 돋는 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돋는 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합니다. 성경이 돋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동안 예수님을 알게 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둡고 그늘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돋는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우리의 원수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까지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목회자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아마도 저는 복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사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